메시지 제목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망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각종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의사도 잘 모르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각종 그 이름 모를 병들, 병명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안 잡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말할 것도 없고 음란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이런 거 이런 것에 잔뜩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시대적인 문제인데, 이런 시대적인 문제, 우리 본부에서 늘 얘기하기를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삶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삶들에서도 가장 또 우리가 마음에 쏟아야 될 것이 치유다. 이렇게 치유. 그래 치유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치유가 안 되면은 실상 복음 전파가 어느 선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했던 이번에 했던 동국대병원에 이렇게 갈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가보면은 그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게 뭐 약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법당이 있어요. 1층에 약사전. 그리고 법당을 이거보다 좀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와서 참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뭐 병이 낫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병원 말고 그 위로 올라가면 동국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 정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절. 그 절에 동국대학교 신입생들이 매 학기마다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참선을 합니다. 참선. 근데 참선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우울증.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잔뜩 품고 있는, 분노 품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두 종류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참선하는 그러한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 정각사도 그렇고 그 법당도 그렇고 거기 가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MBM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받고 마음과 뇌를 디자인한다 그래요. 마음과 뇌.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치유에 이들이 몰두하고 있구나. 뭐 명상, 초능력 뭐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보면서 야 그럼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치유가 너무 많은데 아직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야 이거 참 우리 병원이 너무 중요한 이 포인트에 지금 위치해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끔 가서 보고 갔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화자가 한번 누리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두 망대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두 망대. 내 안에 있는 먼저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흑암 망대를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 그럼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뭐냐? 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전에 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10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망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울 때 모든 그 지식, 학문,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어떤 그 사고방식을, 세계관을 가지고 배웠냐면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위주로, 성공, 출세해야 된다, 스펙을 많이 쌓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하라, 노력하라, 전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올무거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올무가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통해서 꽉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아주 견고해.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면 우리가 치유가 안 되죠. 그리고 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이 굉장히 좋은 이런 치유센터에 지금 중심에 와 있는데, 복음가진 병원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자, 이 이론과 모든 생각, 이것이 무너지지 못한 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많은 상처 받죠. 뭐 충격을 위해서 받는 상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충격을 줘서 받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은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남이 나에게 가해를 줘서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많아요.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가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 멋대로 돌아다녀. 그런데 나 혼자서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거를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나를 찔러. 나를 찔르니까 이것이 어느 쪽으로 발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밖으로 튀는 것도 있고 내면의 속에서 이것이 사귀는 것도 있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 터뜨려도 안 돼. 이게 바로 흑암망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흑암망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이 오래된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됐는가를 알아야 돼. 물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원론적인 답이고,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내 60평생, 50평생, 70평생 가운데에서 나를 찝쩍거려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덫에 빠뜨리게 만든 충동, 사건, 충격,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어둠, 이 어둠 속에 빛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게 알아야 저 사람의 문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 가지고만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 문제가 오래된 것이네. 그 문제가 그 집안에서 내려온 내력이 있는 문제네. 아니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받은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말미암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시네, 가시. 이게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그냥 가시가 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 찔립니다. 계속 찔러요. 그래서 흑암망대라고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사각지대, 이게 뭔가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대물림 내려오는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모든 분야에 요람서부터 무덤까지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뭐 문명,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몽땅 다 잡혀 있어요. 자, 이거를 얼른 확인하지 못하면 그냥 교과서적인 그러한 메시지만 듣고 끝쳐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오래된 것 나만의 사각지대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갇혀. 묶인다. 포로 대 포로. 여기 완전히 종살이에요. 종살이. 지금 이 목사님이 계속 2, 3, 7, 5천 종족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그러면 육신적인 치유, 뭐 그건 당연히 하죠. 근데 육신적인 치유도 병명을 할 수 없는 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또 탐구하면서 질병에 대한 병명을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을 건드리고 또 사건과 사람과 또 그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나만이 갖고 있는 사각시대예요. 근데 대부분 이 견고한 모든 이론, 생각, 이게 거의 잡힌 생각. 사단의 통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5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 많이 생각을 굴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죠? 저도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나를 놓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야, 머리 좋네. 참 기가 막힌 머리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육신의 생각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육신의 생각에 그 무시무시한 덫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사건, 내가 피해받은 그것을 가지고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어두운 면이에요. 어두운 면. 흑암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했습니다. 그 흑암에 모든 인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집착된 것 그리고 그 상처에 꽉 붙잡혀 가지고 안 풀어놔. 어저께 우리 박혜진 과장님 그 신방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된다.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응고장애라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흘려야 되는데 안 흐르고 안 흘려야 되는데 흐르고 그걸 갖다 의학용어로 뭐 장애라고 그래 붙인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간에게도 파고들어온 그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응고돼 가지고 집착돼 가지고 꽉 거기에 붙잡혀 새겨져 있는 거 새겨져 있어요. 완전히 뇌 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그게 누가 그렇게 해요?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 잡혀가지고 24시간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단은 24시간 활동하잖아요.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놈이 어디든지 쫓아다닙니다. 휴가도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밀착해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녀요.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우상은 생각이다. 생각.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고, 뭐 절하는 것, 갓바에 가서 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은 이 생각이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것인데, 굴복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자, 이 생각이 이것이 안 바뀌면 이 흑암의 망대에 그대로 붙잡혀 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아주 이 복음적이면서도 또 다윗이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그 대목 가운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아픔, 고통을 토해내라. 토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뭐 음식을 잘못 먹다가 걸리면 어떡하죠? 와서 등어리를 팍 쳐주잖아요. 그죠? 그럼 토합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토해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몸을 다른 쪽으로 막 병들게 만듭니다. 그게 시편 32편에 시편 109편에 다윗이 한 기도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 토설치 아니하면 뼈가 쇠하여진다. 이걸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하잖아요. 그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처방을 다 내놨어. 토설치 아니하면 그 속에 그 마른 뼈같이 진액이 말라서 비틀어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내 속의 아픔, 그리고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말 못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러한 가해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멀리 가버리면 못하잖아요. 죽어버리면 못하고. 근데 죽어버린 사람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생전에 미쳤던 상처를 그냥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토설이 뭐예요?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아픔, 상처, 원망, 분노, 속상한 거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쏟아 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복음적이 아닌데. 아니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많이 유목사님 통해서 말해줬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했다 뿐이지. 토해버려야 돼. 하나님, 내가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밟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여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분이 없기 때문에 없겠지요. 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슨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중기도할 때는 말을 잘해야 되지만, 꾸며놓고 하기도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저 새끼들 미워 죽겠어요. 밟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속에서 이 흑암의 망대를, 견고한 나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다 도망가요. 문제는 이게 안 드러나니까 이게 계속 갖고 우리를 덫으로, 울무로, 함정으로 계속 갖고 놉니다. 거기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어느 날 뭔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살면서 또 마음에 또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질환자 의사들이 붙여야 될 질병들 다 갖고 있어.
그거를 철에서 하더라고 해. 근데 답은 없지요. 답은 없어. 근데 잠시나마 위안은 되죠. 위안은. 자, 나만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를 찾아내고 내가 아직도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건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 미제 사건을. 누구도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나한테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들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 분노, 미움, 원망 가지고 있으면 그 파장이 굉장히 파급되는 효과가 커집니다.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런 파장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나한테 독이 되고 남에게 던지면 남에게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는 불같은 폭발력이 일어나요. 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많아요. 자기가 만든 거. 마음이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냥 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 망대를 어떤 망대로 바꿔야 될까요? 이 우리 속에는 이 흑암 망대가 다 있어. 다 있어. 이거를 이 흑암에 붙잡혀서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완전히 영적 서밋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분이 바뀔 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에 우리에게 그 바뀜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모든 받은 것과 그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말하면 묵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묵상과 집중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서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요? 빛이 임합니다. 빛. 이 빛이 임해야 돼. 빛. 이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아프죠? 우리 오늘 최 목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저도 요즘 귀가 약간 좀 멍멍하기도 그래. 다 약해져. 그런데 그 아픈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해. 재건축. 완전히 싹 뭉개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다가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놔둬버리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우리 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집중. 이게 되어져야 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건축되어 갑니다.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집이 너무나 많아요.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말씀이 없는 빈집, 언약이 없는 빈집,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빈집.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더 악한 영이 7명이 더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리되고 소재된 가운데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집을 든든히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는 고백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할수록,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 빈집에다가 언약을 심어놓고 그 속에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집중하는 묵상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 좋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전부 다 문제, 갈등, 위기 다 옵니다. 그럴 때 빨리 어디로?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갈보리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갈보리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보좌의 능력, 내 것. 그걸 확인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은 저기서 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남겨주고 가신 것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줬어. 이거를 내 거로 만드는 작업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돼.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거라 약속하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최고의 선물 뭐죠? 성령. 바울이 그걸 알고 오늘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여요. 이게 흑암이, 이게 보여야 이걸 뜯어내죠. 이거를 알긴 아는데 이거를 그냥 갖고 간직하고 마귀 놀이터 되도록 그냥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망대. 하나는 어둠의 망대, 하나는 영적 싸움 및 빛의 망대, 살리는 망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로 재창조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렵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다 이뤘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뭘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그리고 문제가 믿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어디로? 빨리 이 속으로 가야 돼. 다시.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도대체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사람과 갈등 그리고 위기 속에서 왜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당했던 아픔, 소름, 그리고 내가 스스로 품고 있던 그
분노, 미움, 우울함, 스트레스,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 세력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전에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이 보면 전에는 미웃고 보기도 싫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과 한마디도 대면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됐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뭐 누굴 가서 용서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하고 대결해야지. 하나님하고. 이게 내 속에 있는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뭐하라고요? 집중, 묵상, 영적 싸움에서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 예전 거 문제 해결이 안 됐어도 또 앞으로 또 올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니까. 그럼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문제 와도 답이 있으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가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면 또 다른 답을 또 주실 것이니까.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둠 속에 붙잡혀서 시컷 거기에다 에너지를 낭비했던 내가, 이것도 에너지야. 에너지. 이것도 마이너스지만 그게 완전히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 속에서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위에서 내면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 문제에 영적인 말씀으로 답을 주. 영적인 말씀. 이 싸움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도 살리고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도 살리고 시대를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삼들이고 이거 고질적인 문제. 다 걸렸어. 뭘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요. 그냥. 앞으로 우리 이 RTC 여기 한대병원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일도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사역이 재밌어요. 그럼 병원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의 경제가 입니다. 빛의 경제. 어둠에 붙잡혀갖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그죠?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의 답을 얻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나를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갈보리에서.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시공철하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그러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죠. 증인.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받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 뇌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심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혜진 과장님 어저께 우리 장로님 두 분이랑 같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어요. 눈도 뜨고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얼굴도 보고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응고장애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혈액이 응고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흐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번 그 추석 때 우리 저 대구 선교제일교회에서 다민족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또 많은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미래의 우리 현 시대를 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책임지고 짊어지거나 할 미래 렘넌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